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로부터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논쟁이 펼쳐졌고 그것이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온 사도들과 제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쭉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을 지어줬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13절에 보면 말을 마치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형 미쳤어 이 얘기했던 그 야고보가 이제는 예루살렘 이 총회의 중심적인 인물 혹은 총회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5절 이하로 보면요. 이렇게 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미 선지자에게 예언되어진 사항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신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이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요, 이 야고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어.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야고보는요, 자신의 지위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이 현장에서 또 우리들의 계획 속에서 또 교회의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기준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즐거워서 혹은 나의 이익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에 혹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입니까? 아마 이 야고보와 이 제자들도 이런 상황이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혹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유대교는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교가 되어진 거고요. 기독교는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아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어떤 결정, 어떤 우리들의 생각들 가운데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결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훈련, 또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월요일 날이 일주일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월요일 날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과 주일에도 함께 묵상하셔서 이 여러 가지 이 말씀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 사실이 인정되었고 또 선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지침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나온 말씀인데요.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대원칙이에요. 우리도 못 지켰고 조상들도 못 지킨 율법들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않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내다 파는 음식, 혹은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나눠 먹는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 혹은 오늘날 제사상에 올라왔던 음식들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먹는 것들은 깨끗하고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 제사 지내고 성전이 아니라 이방 제단에서 제사 지내고 나오는 것들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어떤 문화적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선신에 의하면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단 하나, 무엇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까 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믿음 있는 자들이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음행입니다. 음란한 일들도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요. 또요, 몸매어 죽인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마지막에는 피를 삼가하는 것,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요, 이 음식에 관한 것들인데, 음행을 제어하고는요, 이 음식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의해 줄 것을 주의해 주라라고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먹는 것이든지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고 원칙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우린 다 먹을 수 있어, 우린 자유해 하면서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속되는 일, 스스로 하지 않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시험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먹지 않는 일, 하지 않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먹어도 된대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된대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혹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이익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라도 우리가 사랑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많은 이익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합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이 내용들을 전달하게 하죠.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이때 바울이 적어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갈라디아서 썼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썼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우고 또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1차 전도여행이 끝난 지금 이 시점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보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와 유다가 함께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문서 이외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면서 쓴 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갈라디아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복음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정립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요 성경을 통해서 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처럼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권면할 때 말씀에 의해서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훈련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요.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함께 가서 사람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에게 총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기 결정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너희들에게 이 요긴한 것들 몇 가지 이야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우리 교회의 전통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리는 누가 앉는 자리야, 뭐 이거는 누구만 사용하는 물건이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회만의 특별한 것이 있구나, 교회만의 무슨 법이 있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결국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리석은 결정,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가 중요한 거고요. 노회가 중요한 거고 이런 결의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보다 말씀에 근거해서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도 끝나고요. 이제 다시 내일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기뻐하며 그 결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스스로를 결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내용이 많은데 빠르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고 영상 분량도 조금씩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